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권면이요, 도전이요, 책망이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나의 마음을 깨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성령님만 의지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칠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골리앗같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대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거기에서 책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문제를 13가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이 13가지가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분들의 신앙에 참 근본적인 문제다. 시간상 다는 말씀 못 드리고 그 13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기도를 해도 천지신명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원하는 것만 달라고 구한다. 크리스천들이 기도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참 오래 하긴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냉수 떠놓고 산신령한테 비는 거나 불교에서 부처한테 비는 거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비는 거나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원하는 것, 자기 필요한 것,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의 소만을 비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어간 사회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죠. 또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오래 뜨겁게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서 기도가 끝난다면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다른 종교나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무릎 꿇고 비는 기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 바울의 기도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동시에 그 기도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동시에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하나의 샘플로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샘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배우면서 내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족속이라는 것은 가족입니다. 영어로도 family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가족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입니다. 땅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가족이 있다는 거죠. 자, 땅에 있는 가족은 잘 아시는 대로 영적 가족입니다. 친가족 포함해서 영적 가족.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매주 만나는 우리들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가족이 있는데 누구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예수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에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 가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가족, 곧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멘 했어요. 싸우는 교회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고 또 나 자신과 싸워야 되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 이미 그 달려갈 싸움을 다 마치고 승리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하늘의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는 정말 세상과 싸워야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하나하나가 모든 사건들마다 신문 기사마다 어쩌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만 실리는지 제 마음도 참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과 싸워야죠. 세상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죠. 또 그 뒤에는 마귀와 싸워야죠.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죠. 이 땅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인 거 부인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하늘에서 승리의 기쁨과 하늘의 승리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베델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싸우는 교회, 하늘에서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 우리 베델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 1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약 3주 동안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바울의 기도 첫 번째,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하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점차 내 힘이 증가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남자처럼 강해지는 걸 말하죠. 어린 아이가 남자처럼 강건해지는 것, 특별히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빈들에 있지만 심령이 강하여졌다. 이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 아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라면서 점점 강하여지셨다. 강건해지셨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뭡니까? 강건하라. 강하지라. 강건해지라.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부터 뭐 거의 40년 전인데도 참 선명히 기억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양회를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겸 항의를 하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너무 약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껄핏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도와달라 매달리는 모습이 자기 보기엔 너무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왜 절대자에게 구차하게 매달리느냐 이 얘기예요. 너무 약해 보이고 구차해 보인다. 벌써 그 30년 40년 전의 얘기인데도 그 청년의 얼굴이 지금 눈에 선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그때 기억에 참 꽂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한창 청년 나이에 저도 내가 저런 말 안 들으려면 나는 믿되 강한 모습으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제가 좀 각색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질문 답 한번 해보십시오. 지팡이 하나 달랑 짚고 세계 최강의 군 통치자, 권력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최강의 권세자 바로에게 모세가 지팡이 하나 짚고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을 합니다. 약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모세가 그 모세의 명령에 결국에는 굴복합니다. 다 내보내주잖아요. 약한 모습입니까? 군사 300명으로 14만 5천 명과 전투를 벌려요. 450대 1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기드온 약한 모습입니까?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홍안의 소년이 때려잡아 쓰러뜨립니다. 자기가 칼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칼로 상대방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약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진정 강한 자는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볼 적에 기독교인들이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가르치기를 겸손하라, 그죠? 온유하라, 낮아져라, 섬겨라. 왜냐하면 세상은 약한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약한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약한 사람이 낮아지는 건 그건 비굴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섬기는 겁니다. 왜? 약한 자는 섬길 수밖에 없죠. 강한 자를. 살기 위해서 섬기지 않으면 자기가 당해버리니까 비맞춰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강한 자가 낮아지고 강한 자가 섬기고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온유해지는 것은 이건 겸손입니다.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온유해지고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한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낮아지는 자가 결국에는 높아지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결국에는 영광을 받고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땅을 차지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지는 것이지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낮아지는 거죠. 이미 낮아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낮아져라, 온유해져라, 겸손해져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온유하라는 것은 내가 이미 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강한 자답게 기도하고 강한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답게, 바울의 말처럼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잊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할 때에, 자, 무엇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사람은요, 신약의 바울 서신에서 3번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의 사람이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거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이에요. 자,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속사람도요, 겉사람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해하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우리 속사람도 눈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고백해요. 내 눈을 열어달라. 속사람에게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의 눈, 영의 눈을 열어달라. 우리 속사람은요, 듣는 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는 자, 다 귀가 있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만 주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들으라. 자는 들으라. 속사람의 귀, 영의 귀를 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 맛도 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Taste and see if it's good.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은요, 우리 있을 거 다 있는 거죠. 속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속사람도 먹어요. 또 속사람도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죠? 나이 드실수록 더 움직이셔야 돼. 주저앉으시면 그냥 가라앉습니다. 계속 움직이시고 운동하십시오만은 속사람도 운동하셔야 되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는 말씀은 train, 강건하게 훈련하는 거죠. 여기 보면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있지만 경건, 영혼의 속사람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속사람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겉사람을 씻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도 씻어야 돼. 네. 거기 보시면 다윗의 기도,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가 샤워하면 씻죠? 비누로 씻죠? 속사람은 뭘로 씻습니까? 예. 여기서는 우슬초로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는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뭘로 씻어요? 뭘로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늘 정결하게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 더, 속사람과 겉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차이. 속사람은 늙지 않아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자,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겉사람은 낡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굳이 설명드려야 됩니까? 저도 드디어 이제 안경을 써서 끼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또 여기저기 흰머리도 나고, 각자 다, 그죠? 보면서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당연한 자연의 섭리니까 받아들이지만, 자꾸, 세월은 속이지 못하는구나. 나도 어느새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런 말이 들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 내 영혼의 사람,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결코 늙지 않는 영원한, 날마다 충만한 속사람. 하나 더, 겉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요. 보이는 것은 잠깐. 이 말씀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속사람은 보이는 겉사람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 자, 질문. 어느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윤혜경 집사님.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집사님 생각에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안 들려요. 속사람이요. 할렐루야. 짜증나게 왜 물어보냐고. 뻔한 답을 왜 물어보냐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겉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계십니까? 속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어디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더 잘 가꾸려고 노력하십니까? 속사람. 속사람. 오케이. 아멘. 아멘. 예, 정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윤 집사님, 아멘입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신문에 하나 났더라고요. 어떤 여배우인데,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해요. 60이 넘었는데, 전신 성형 수술을 몇 번을 해가지고, 돈을 수십억, 몇 천만 불, 엄청 자본 들었어요. 몇 번 해가지고 온몸 전신 수술을 해서 젊게 유지하는 그런 배우의 사진을 봤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지나면 다 쪼글쪼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로 우리는 사람 볼 적에 겉모습을 많이 봅니다. 외모를 보고 몸매를 보고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연봉이 얼마나, 무슨 일을 하는가, 그죠? 어떤 학교를 나왔나, 어떤 동네 사느냐, 이런 거 대부분 그런 거 먼저 보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그런데 바울은 겉사람에게는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잠깐이고 겉사람은 낡아지고 그런 속사람은
영원하고 날로 새로워지죠. 그러니까 늙어가는 겉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겉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결국은 허무한 겁니다. 겉사람에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걸면 겉사람이 죽어갈 때 우리도 같이 죽어가는 것이고, 그러기에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겉사람을 보니까. 그런데 속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죠. 날마다 새롭다. 그러니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과 함께 가면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속사람이 늘 충만하면 우리도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험하다는 얘기는 없는 것이죠. 영원한 속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얼마든지 넘칠 수 있습니다. 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날로 더 젊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속사람과 함께 날마다 젊어지시고 날마다 더 강건해지시고 날마다 더 기쁨과 감사 속에서 허무한 거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허무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쁠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자신 있게까지 못할 것 같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속사람의 포커스를 하면 늘 힘이 돼. 속사람을 늘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 보람이 있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속사람을 돌보자는 겁니다.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씁니까만은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속사람도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열심히 잡수시고 또 마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세요. 집사람이 그러는데 몸이 건강하려면 물을 최소한 하루에 한 리터 정도를 마시, 큰 컵을 한 4컵, 한 리터를 마시는데 속사람도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또 열심히 운동하셔야지. 열심히 교회 섬기십시오. 몸으로 섬기세요.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다니세요. 이 모든 운동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씻어야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깨끗이 씻으셨어요. 늘 충만한 속사람, 우리가 그게 함께 케어하시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는 사람은 강해져야 된다. 두 번째, 속사람을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사람을 우리가 잘 돌보아야 한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성령의 능력 그런 게 있구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 100번 들어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이 있구나, 저 성령의 능력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꼭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두 귀를 활짝 열고 속사람의 귀를 활짝 열고 들으세요. 첫째로,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성령, 살리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살아납니다. 모든 게 살아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죽어가던 믿음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소망이 살아납니다. 시들시들해가는 기도가 살아납니다.
내가 말라가던 사랑이 새롭게 시작이 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면 설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병들어가던 육신도 살아납니다. 우리 언제 최성애 권사님 간증을 한번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최성모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최성모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여러분 다 내막을 아시잖아요. 권사님 말씀 들어서 ICU에 정말 들어가서 한때 아주 많이 악화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 거의 제 마음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막 시저까지 발작까지 하시면서 약을 너무 많이 취하셔가지고 몸이 막 그냥 부들부들 떨리시는데 겁나더라고요. 산소는 자꾸 떨어지죠. 이산화탄소는 점점 많아지죠. 나중에 의사도 we did all we can.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랑 우리 새벽기도 식구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나빠지셨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이 나는 최 권사님 직접 간증하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장로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이유를 모르고 약이 이제까지 안 들었다 갑자기 들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회복이 쭉쭉 되셔가지고 지금 모든 게 회복되셔가지고 ICU 나온 건 물론이고 지금 요양원과 ICU 중간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스페셜 하는 병원에 거기 좀 계시는데 지금 모든 사인이 다 정상으로 거의 정상 돌아오셨고 지난번에 안 목사님이 목요일에 가셨는데 최 장로님이 안 목사님한테 우리 데이빗 잘 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간 거 잘 있냐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왔다고. 그 정도로 기억을 다 되찾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기대 응답,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면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살리는 능력.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육신의 유혹에서부터도 승리하게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8장에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뭡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법대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여기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께서 육의 정욕을 죽이신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승리케 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시간상 말씀 안 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은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강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자리까지 가셔야죠. 왜 이 귀한 능력을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 승리케 하는 능력. 세 번째, 버틸 수 있게 하는 능력. 버틸 수 있게 하는 능력.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버티려고 애쓸 때에 성령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요. 때로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요. 때로는 고난을 벗어난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골로새서에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1장 11절 말씀 보시면, 목사님 땡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여기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뭡니까?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장로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견뎌내도록, 이겨내도록, 오래 참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적에 그의 고백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다 자기를 떠났대. 세상에 참 목회가 그런 거예요. 일평생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돌봤지만 마지막 감옥에 있을 적에는 바울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때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성령님의 힘이죠. 성령께서 우리 최권사님 4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그 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힘, 죄와 마귀와 육신의 정령으로부터 승리하는 힘,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 이 모든 힘이 성령께로부터 오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시간상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전 늘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나 많아서 문제. 하나를 요약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누리려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름라인은 간절히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끝까지 구하십시오. 날마다 구하십시오. 이사야서 말씀에 40장 31절에 이사야서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성령의 새 힘을 얻으니, 여기서 앙망한다는 뜻은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 정말 그 힘을 간절히 의지한다. 간절히 찾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성령의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버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날마다 드리는 기도, 끝까지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낙타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낙타가 사막을 가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속눈썹이 워낙 길어가지고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다 막아주고, 그죠? 또 그 혹이 이 영양분과 지방이랍니다. 물이 아니고, 물탱크가 아니고 양분과 지방인데, 낙타는 물을 안 먹고도 16일을 살 수 있다. 16데이를 버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타는 못이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무리 낙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막의 모래바람, 그 강한 바람이 불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가도록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낙타 무릎. 이 야고보 사도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죠.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못이 박혔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헤쳐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모래바람, 강한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을 텐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할 것은 낙타처럼, 사도 야고보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 여러분들 입술에서 하루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 많고, 좌절할 때 많고, 패배할 때 많고, 포기할 때 많음을 고백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 기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